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구제와 선행의 스토리들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지속적으로 구제와 선행이 나중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되면, 몇십 년 동안에 엄밀하게 구제하고 선행한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밝혀지면 그게 사람의 마음이 더 감동되기도 하고 또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거룩하고 축복된 구제와 선행은 따라자십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와 선행은, 그것은 그냥 아름답고 감동을 넘어서 그건 거룩한 행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구제와 선행도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런 선행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와 선행은, 그거는 그냥 아름답고 감동을 넘어서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통계에 따르면 가장 구제와 선행과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주셔도 돼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각종 선교와 구호 자선단체가 생기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나라가 좀 많이 발전되어서 나라가 좀 대신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가난해서 재구실을 하기 전에는 이게 거의 기독교 단체에서 이 목을 감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선행하는 이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로 많이 구제하는 구호 단체들 가운데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그리고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구호 단체에 제일 많이 이제 구제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들은 엄밀하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박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6.25를 거치고 지극히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에 미국의 어느 한 부부가 매달 50불씩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6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에 50불이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 50불을 그런데 몇십 년을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동되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감사함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오만하셔서 후배인 저에게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바로 그분의 바로 도움이었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은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이고,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구제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주고 또 주시고 베풀고 또 베푸시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이들을 보면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이십니다. 그분의 품성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성이 깊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품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하나 건지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쇼핑을 가시더라도 이게 80% 90% 세일, 거의 공짜 명품을 주다시피 하면 웬 떡이냐 하고 여러분 눈이 막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 말씀 하나는 꼭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는 구제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제하시기를 좋아하는 품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하실 때에 빚을 내서 구제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집을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자식을 굶기까지 하면서 구제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량에 맞게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시면 되고, 적게 하시면 적게 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삶에 살아가는 양태가 뭔가,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래서 따라서 하시는 구제를 많은 자는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게 좋아하는 자는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해주신다. 없다고 못하면 나중에는 풍족해지지 않아요. 참 이게 신비한 게, 없어도 내 형편에 맞게 구제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해지리라. 남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할 것이고,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칼 갈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피눈물 흘리게 하겠죠? 요럴 때 아멘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혼자서 무슨 아픔이 많으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근데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남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것 하나 건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에 잠언 19장 17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는 따라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구제를, 그의 선행을 때가 되면 갚아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구제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사람, 남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소개합니다. 이 흥미로운 거는요, 이 구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쩌다카, 이 히브리 말로 쩌다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인을 짜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누가 의인이냐?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제하면 그 순간에 짜딕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주셨나요? 그리고 신약에 대표적으로 여성 한 사람을 소개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데, 후렴절에 보면 그는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하였더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많아서 이 레위기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613가지 헌법 조항에 8가지 조항이 바로 구제에 관한 계명이 있는데요. 자, 216번째 계명부터 223번째 계명까지가 다 구제에 관한 계명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헌법을 나눠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집에 가셔서 화면만 좀 빨리 올려주시죠. 예, 이렇게 쭉 레위기법에 근거해서 이제 구제에 관한 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수한 구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구제죠. 순수한 구제. 예, 그런가 하면 거룩한 구제가 있습니다. 이 구제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구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그런 구제는 주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해라. 예. 오늘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너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해라. 물론 사람은 감정의 존재고 내가 좋은 일 하면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다 원하죠. 근데 그런 보상심리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보상심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좋은 일 하면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들의 심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성과 인격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따라서 하십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십시다. 6장 1절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우리가 의를 하고 구제를 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에게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해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6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요, 소위 히브리인들의 의인의 3종 세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기본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따라서 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3가지를 한 세트로 묶으셔가지고 1절부터 18절까지를 3가지 말씀을 주제로 나누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고 내리는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첫 번째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인데, 그러나 하는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제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게 하지 마라 하셨죠. 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레슨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그럽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해라. 엄밀한 정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도 엄밀히 강조하죠. 그리고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이제 너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 세 가지 세트의 주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신앙의 그런 패턴인데,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제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계시는데 1절에 보시면, 자,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세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강조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주의해라. 이 말은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고 생각하는 건 참 훌륭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절제하고 다듬어서 구제할 때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함을 받으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과 같이, 회당과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구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과는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게 외식은 히포크리티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히포크리스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죠. 원래 이 말은 헬라인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가면 쓰고 연극하니까 배역에 따라서 역할을 하니까 연극이 끝나면 이제 가면을 벗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연극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은 실제잖아요. 신앙은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연극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점점 같아져야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는 그럴 수는 없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대하는 모습이 같아져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달라진다고 한다면, 물론 처음부터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함으로 나중에 자연스럽게 신앙이 실존이 될 때, 그러나 이것을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를 바리새인들을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꾸 연기를 하면요, 자꾸 신앙을 연기로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신앙의 영적인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본인이 연기하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진짜와 가짜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축복은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기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과 같이 구제를 하고 이렇게 막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스스로 온몸이 나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은 주의 이름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 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하고 트레이닝하는 것도 영성의 훈련이니까. 자, 세 번째 6장 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자, 여기 이제 너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서 합니다. 김한세는 구제할 때에. 이럴 때는 정말 저 이름을 따라하는 분이 계세요. 김한세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이게 우리 몸은 분신이잖아요.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은유적인 하나님의 레슨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면 본인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나서 그걸 늘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에 상대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리셋을 딱 시켜버리셔서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원 아이들이 안 그래도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상처가 있는데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구제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사진을 찍어 간다는 거예요. 쭉 세우고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고 신문에 나오면 이게 너무 창피스럽다라는 거. 안 그래도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냥 주고 그냥 가지,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여기저기 알리는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그런 일들이 참 비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 여러분 이 시간 리셋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은밀하게 구제도 하시고 선행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잘하시는 거고 존경받을 만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른쪽 손을 올리세요. 오른손가락을. 엄지도 괜찮습니다. 왼쪽 등으로 올리세요. 버튼을 눌러서 누르는 순간에 리셋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하지 마세요. 누릅니다. 이제는 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4절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여기에 은밀히 두 번이 나와요. 은밀히 반복되는 거죠. 자, 여기는 재미있는 또 성전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양쪽 끝으로 방들이, 챔버들이 쫙 있습니다. 챔버들이 쫙 있는데요, 그 북쪽의 제일 끝쪽에 맨 마지막 챔버를 소위 마몬트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몬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비밀의 방, 은밀의 방이라고 말해요. 이 방은 무슨 방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그 오른쪽 맨 끝방에 혼자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원래 그 맨 끝에 있으니까 들어갈 때 그 잘 누구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거기에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헌금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겠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방을 은밀의 마몬트 방이다, 비밀의 방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이제 구제를 했잖아요. 구제를 하면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다급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그 은밀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게 헌금함에 넣어서 자기가 필요한 금액만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은밀하게 가져갔으니까 그게 은밀의 방이라 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그 헌금함에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게 선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인도 감동을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만난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매달 50불씩 자기가 지원을 받았는데 어떤 행색도 내지 아니하고 자기도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도 받은 대로 계속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의 좋은 모델이 한 분 나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절대 안 끝납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믿음. 그분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품위가 안 생기고 그냥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하고 설레발치고 그냥 자랑하고 시장 도떼기처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품위도 없어지고. 그래서 본인이 은밀하게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급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어서 돈을 가져갈 때 자기한테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갈까, 아니면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갈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은밀의 방이니까, 비밀의 방이니까 그게 보니까 세 번째 좀 두툼하게 집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갈까요?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갈까요? 그런 각자 생각해 보시고,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국에서 어떤 셀레브레이션이나 어떤 벌스데이 파티나 또 추석을 맞이하면 다 고국을 흐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달에 좀 특별하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거나 또 맛있는 떡을 주문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한 250명 작년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떡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맛있는 떡, 한국에서는 흔하게 먹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그 떡이 귀한 떡이죠. 그런데 그 떡을 몇 개만 맞추면 돼요.
교인이 250명이다. 그럼 떡이 몇 개만 필요하면 되죠? 250개만 필요하면 되는데 끝나면 항상 여성교장이 와서 목사님 모질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왜 모질할까요? 주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부터 50개를 더 맞추라. 300개를 했는데도 여유 있다는 걸 아시고 또 모질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가져가세요.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이 헝그리 정신 때문에요. 이분들이 떡을 하나 가지고 꼭 2개, 3개씩 챙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광고할 수도 없고 이게 또 광고했다가는 너무 또 이게 또 시장 갖고 그래서 때가 되면 좀 워낙 고생하셔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개씩 가져가시다가도 나중에 좀 몇 년 지나면 괜찮으시겠지 그렇게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큼 정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세요. 그렇지 제사장들이 이 비밀의 방에서 이게 돈이 늘 부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그거를 수계를 해서 제사장들은 알잖아요. 누가 어렵고 힘들고 또 와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접 나눠주는 또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지금도 구제하고 하고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잘 또 선교로 또 구제하는 거니까. 또 그리고 이제 구제 엄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강조는요. 이게 레위기의 법에 보면요. 이게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법 중에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 밭 한쪽 귀퉁이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에 이게 이삭이 떨어지면 다 죽지 마라 그걸. 그리고 과일을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 알이 떨어지면 그거 다 거두지 마라. 그냥 과일을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이 포도밭 한쪽을 그냥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거를 엄밀하게 와서 거두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보시지만 구제함을 받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내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제를 구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남에게 구제를 요청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나팔을 불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인격이 손상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받는 사람의 마음이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엄밀하게 와서 엄밀하게 주어가면 그래도 자존심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인격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행색 내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밀함을 이렇게 2번을 강조하시고 마지막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씀 1절과 4절에 반복되어 나와요. 이런 그만큼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자를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또 땅에서도 갚아주시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학원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 양육원이 세워지고 각종 구호단체가 세워지는 것은 NGO 단체가 생기는 건 결코 우연일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엄밀하게 구제하고 선교 자선하는 것은 우연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구제를,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빌 게이츠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부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7년에 그가 280억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구제와 선행을 계속 해마다 더 하는데도 그의 자산 가치와 그의 수입은 더 늘어나는 데 있죠. 그래서 2012년도는 재산이 70억 달러가 더 늘었고요, 2012년도 작년에는 무려 16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를 향하여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계속 퍼주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도 샘물이 펑펑펑펑 나오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그의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구제와 나름대로 자선과 선행을 많이 하셨겠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세상을 감동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왕하시면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 하셨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시고 엄밀함으로 하심으로 엄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렇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